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의미를 우리가 찾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순결한 것이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가리킬 때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을 정결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결하다, 순결하다의 내용이 되겠죠. 사람이 육신의 상태,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갈 때 이것을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상태죠. 한 가지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관도, 방법도, 삶의 태도나 모습도, 생각들도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각각 그것을 처세라는 이름으로 잘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일관된 모습으로, 일관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순응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을 혼용하여서 요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맞춰가는 것을 지혜라고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격화되었을 때, 체화되었을 때 이걸 인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인격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실 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것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더니 정작 다른 것을 통해서는 거기서 또 자기 또 제외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볼 때는 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섞여 있는 상태, 아직 소위 말하는 살아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있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 앉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의 성분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 격이란 것이 없다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제거돼서 잘라져 내려갑니다. 마치 돌을 깎아내는 것과 똑같은데요. 또 내 안에 혼재되어 있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한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씻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에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의 인격으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준도 하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고 말하는 것도 하나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 있죠. 이런 욕망도 있고 저런 욕망도 있고 자랑도 있고 정욕도 있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그때 육신의 본능이 반응하는 것을 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 하다 보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또 다짐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할 때 뭐 이럴 때는 이래서 되고 저럴 때는 저래서 되고 그래서 그 기준들을 정확하지 못한 상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웅덩이 상태가 똑같죠. 자기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태로 바꾸시는 것, 이것을 저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 관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죠. 산상수훈의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본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봤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봤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게 되면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우리는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고 호흡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씩 방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져 가는 상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부르죠.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꾸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씩 채워져서 만들어가면 이것을 좋았다라고 말하고 본문에서는 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애굽 백성으로 욕망의 백성들, 정욕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쌓았던 성, 내가 만들었던 도시를 하나씩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하나씩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방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이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또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삽의 시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해석할 때 반드시 시편에 있는 제목들은 내용에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길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다윗의 시를 봤어요. 다윗의 시. 하늘에 열리는 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열리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비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 똑같은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의 시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는 거예요.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아삽을 이제 인물로 볼 때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을 다윗 시대에 살던 성전에서 찬양, 노래를 담당하는 자의 이름으로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받아서 해석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간다는 거죠.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아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아삽은 요셉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요셉. 네. 우리가 요셉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실제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또 시작과 끝을 다 요셉이 담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를 위해서 의인이었다라고 받는 사람도 요셉이었고 장사 치르는 사람도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이 아삽과 요셉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
아사프, 더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하나씩 맺어져 가는 것. 자, 더하다, 모으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상태, 섞여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물처럼, 비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더러운 것들 씻겨 나가서 깨끗한 것만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 깨끗한 것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씩 자리를 잡으면 이것을 아사프 또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옛것이 하나씩 씻겨져 나가고 하나씩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상태로 만들어진다. 이걸 이제 아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 주일날 봤던 서머나,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서머나 교회 할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서머나는 이제 우리가 명칭으로 받았는데 명칭 안에 들어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잘라내시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셔, 긁어내셔서 이 서머나의 첫 번째 단어가 이 부찌깽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다, 제거해 나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 이것을 아삽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걸 아사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결한 자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들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키워드와 방향을 보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석했던 방식으로 일단 말씀을 좀 받아보죠.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제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왜 미끄러지는 것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의인화하면 이제 악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형통함,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 이제 문자로 보게 되, 그러니까 그 의도를,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샬롬인데,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형통함,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4절부터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고통도 없고요,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재앙도 없고 오히려 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잘 사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궁핍해져가지고 가난해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들은 형통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래요?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상태인데 아직도 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걸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라는 거죠.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욕망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질투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나도 동일한 욕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해요. 왜 그렇죠? 나도 그렇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이 조금 이제 채워져서 뭔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생기게 되면 신앙이 좀 없거나 교회를 열심히 안 하거나 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고 이제 비판합니다. 저래서는 안 돼, 저건 틀린 것이야. 물질만 추구하면 안 돼,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그 욕망이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걸로 어떤 영적 차이를 두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넘어지는 것이다, 미끄러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준과 판단과 욕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어떠함이
나에게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들이 어떠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이지 내가 측정하거나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아직도 욕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인 것들이 막 옛날 것들 막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전도사 하면서 이제 강도사 하면서 목사 되면서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뜨거워서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막 마음 가운데 막 차올라요. 욕망을 탐구해서는 안 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가만히 비판하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는 그런 욕망이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이나 이제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을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줍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가졌던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들은 왜 다 그랜저를 타는가? 이게 저의 비판 의식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청빙 과정 저도 참여해봤기 때문에 오는데 이렇게 새롭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차를 항상 바꿔주세요. 그래서 왜 차를 바꿀까? 네. 왜 그런지를 이게 공통이었어요.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교회가 저는 그때 당시 뭘 몰랐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너는 그런 욕망이 없는가? 만약에 저한테 누가 와서 이걸 가지고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하십시오. 그럼 저는 노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욕망이 동일하게 있구나.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물질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부자들을 비판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부자를 왜 비판하죠? 우리는 아무런 비판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았지도 않고 우리보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는 단순히 하나님을 조금 더 안다라는 그 스스로의 어떤 소위 말해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확신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앙에서 잘 될 것이야 못 될 것이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한다라는 거죠. 질투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욕망이나 평가와 가치 판단조차도 다 사라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면 막 사람들 이제 두렵게 하게 해서 교회 안 되면 큰일 나면 지옥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럼 잘 될 것인가? 교회를 안 나가면 다 지옥 가는가? 우리는 몰라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전 중세시대 때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고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 우리가 인생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바다를 향해 가며 그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잘 될 거예요.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느냐? 안 그래요. 잘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천하 만물을 얻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모르잖아요. 10개의 말씀을 다 깨달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다 외웠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길 잃은 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를 주어도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는 것과 말씀 한 달락을 붙는 것과 그리고 베레스트라는 단어 하나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어떤 걸로 풍요를 추구했으나 우리가 이제 계속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도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다는 거죠.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목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가지고 뭘 소유하고 더 잘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이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과 진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향도 알게 되고 뜻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 것들 지식을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다고 해서 더 유익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깨닫죠. 물질이 그거지 않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있으면 좋지만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지 않죠. 걱정도 따라오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어느 정도 받아요.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실망 같은 것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걸 추구하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아가면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루에 한 걸음씩 조금씩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게 집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이게 방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공간, 내 땅, 내 것을 쌓는 사람이었다면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이것이 무익함을 깨닫고 그것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집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간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삽, 요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들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나의 어떤 욕망까지도 다 비워내서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되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비판도 평가도 낙심도 원망도 불평도 교만도 다 사라져서 그 샬롬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평안, 위로, 안식,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진리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방황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또 미혹되지도 않게 되고 시험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남들이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뭐 아스로를 찾아가야 돼, 바벨론을 돌아가야 돼, 뭐 이렇게 마음이 막 혼란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평강의 도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샬롬의 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고 평안이다. 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욕망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닮아가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